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한겨울이잖아요. 한겨울인데 제주도에서는 벌써 유채꽃이 펴가지고 유채꽃 앞에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막 사진도 찍고 하는 모습을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뉴스로 듣기만 하고 또 보기만 해도요, 야, 벌써 겨울이 다 간 것 같이 여겨지고요, 봄이 성큼 다가왔다는 것이 느껴져서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봄이 금방 올 것 같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겨울도 좋아하시지만 또 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봄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죠. 만물이 소성케 되어지는,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 나무에 새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봄이 참 좋다, 기대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봄이 되면은 다시 자연이 소생하면서 꽃이 많이 피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꽃을 또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꽃 좋아하시나요? 네. 예. 어떤 꽃을 좋아하시나요? 이거 목장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질문으로 한 번씩 해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 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 모든 꽃들이 다 아름답고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요, 해바라기라는 꽃이 있죠. 여러분, 해바라기 아시죠? 이 해바라기의 꽃의 그 뜻이, 꽃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럼? 이 해바라기는 꽃말은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 꽃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 꽃이 늘 무엇을 바라봐요? 해를 바라보는 꽃이라는 거예요. 해를 향하여서 꽃을 피는 그 꽃이 해바라기 꽃.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향하여 피는 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꽃이 이 해바라기였습니다. 해바라기는 다른 어떤 꽃들도 비슷하겠지만 특별히 태양이 떠 있는 곳, 그리고 해가 비치는 그곳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그 꽃을 활짝, 정말로 꽃을 활짝 피게 하는 그러한 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해바라기를 참 좋아하는 그런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 해바라기를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좀 더 해봤습니다. 이 꽃은 정말 일편단심 해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만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해바라기는 해만을 바라보는 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해바라기처럼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런 말이 생겼어요. 해바라기처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해서 주바라기. 들어보셨죠? 예. 그럼 다른 뜻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주바라기, 해바라기와 같은 그러한 뜻인데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갑시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올 한 해, 2023년 이 한 해는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구약 성경의 민수기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시내산에 머물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또 성막을 주시고는 이제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러한 여정을 준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제일 먼저 준비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각 지파에서 20살 이상,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는 일을부터 하는 것을 보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군대를 조직하라는 거예요. 싸움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제 광야에서 전투가 많이 있을 것인데 이 전투를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는 단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런 전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으로부터 시작돼야 함을 말해주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도 그 일을 준비시켜가는 성막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위하여서 따로 준비시키는 그러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행군할 때에 어떤 순서를 통해서 이동할 것인지, 또 이들이 광야길 가다가 한 열흘 한 달 동안 계속 걸어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가다가 피곤하면 잠시 머물러서 멈춰서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머무를 때에 지파별로 어떤 식으로 어떠한 자리에 앉아서 진을 치고 머무를 것이냐, 이 내용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이제 민수기 2장 전체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2장 전체를 다 읽어봐야 했지만 저희가 읽어본 거는 이제 한 4분의 1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 유다와 관련된 지파들이 머물러 진을 치는 모습들, 그 내용과 이제 그들이 행진하는 이야기들, 그런 내용들만 좀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1절 이하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이렇게 명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어떻게 치는가 보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장막을 진을 치고 머무르게 되고요. 또 10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똑같아요. 우리가 앞에 읽은 것과. 여기서는 이제 장막 남쪽이에요. 남쪽을 중심으로 루벤과 시므온과 갓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절 이하에서는 장막 서쪽을 보여주면서 서쪽에는 요셉의 지파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까지 이 세 지파가 서쪽에 진을 칠 것을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25절 이하에서는 북쪽에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각각 이렇게 진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런 말씀들이 오늘 말씀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읽으면은요, 이게 알 듯 말 듯 좀 헷갈려요. 확 마음에 와닿거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 도표가 먼저 화면에 나왔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너무나 쉽게 명확하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어요. 회막이라고 하는데 성막이 있고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유다 지파와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가 딱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서쪽에는 요셉의 지파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세 지파씩, 또 북과 남쪽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가다가 머무르게 되면 이렇게 세 지파씩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머무르는 거예요. 좀 정리해서 보시면은 그 가장 가운데는 회막이 있고요. 이 회막을 둘러싸고 있는 조그만 네모칸은요, 여기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성막을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 큰 네모 속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잡고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이 이렇게 머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진을 하고 진군을 하잖아요. 진군을 할 때도 그냥 진군하는 것이 아니라 진군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 앞에서는요, 동쪽에 진을 쳤던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제1대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뒤를 따르는 것은 르우벤과 갓과 시므온 지파가 제2대로 그 뒤를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제3대가 바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다음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 순서대로 중간에 세 번째는 성막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을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제3대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뒤따르고요. 맨 마지막에 북쪽에 진을 쳤었던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그 뒤를 따라서 이러한 모습으로 행군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표만 두 개 보니까 이해가 쉽게 되시죠? 어떻게 했는 것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이 오늘 민수기 2장에 길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표 두 개만 딱 그려놓고 끝낼 것이지 글로 써가지고 참 우리가 이해하는 게 힘들었었는데요. 간단하게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이 두 도표를 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와 이 자리를 이렇게 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 이거를 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고 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처음에 우리 그 진을 쳤던 자리를 잡았던 그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서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냐면은 뭐 동쪽에 유다 지파가 있었고 뭐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고 이 순서 자리를 아는 것 중요하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중심에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누가 있었느냐예요. 여러분 진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그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12지파가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광야에서 행군을 할 때에도요. 그 행군하는 순서 중에서 가운데 중앙에 누가 있었습니까? 역시 회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광야에서의 그 삶 속에서 행진을 할 때나 머물 때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회막이 항상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늘 그 중심에는 회막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계셨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왜 하나님은요 이 회막을 진을 칠 때 그 중앙에 가운데 진을 치도록 하신 것일까요? 왜 회막을 가운데 두고 다른 모든 지파들이 그 동서남북을 둘러싸고 진을 치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요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또한 원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진을 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누구나 동일하게 동쪽에 있는 사람이나 남쪽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가 동일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쳤다라는 것 알겠고요. 그리고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건 알겠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을 칠 때에 진을 중심으로 회막을 치고 각자의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회막을 향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회막을 바라보면서 진을 쳐라 이런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인 경우면은요, 지금 광야에다가 진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 늘 경계를 세워야 할 곳은 어디냐면은 바깥쪽이에요. 혹시나 바깥쪽에서 적들이 침입을 하지 않을까, 이것을 관심 갖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적들이 공격을 했을 때 재빠르게 또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보면은 어디를 향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냐면 회막 반대쪽으로 진을 쳐라 이게 아니라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동안에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광야를 자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그 회막을 바라보아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광야를 거닐다가 머물게 될 때에, 그들이 멈춰 있을 때에 바라보아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회막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머물러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행진할 때는 어떻습니까? 행진할 때도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회막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행할 때에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2장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내용,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광야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때에 이들이 진을 칠 때나 또 행진을 할 때 항상 누구를 바라보며 머물러야 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광야의 길을 행진할 때도 행진하는 큰 무리들 가운데 그들 중심에 누가 계심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민수기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권면해주는 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민수기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다 멈춰서면은 그들이 진을 칩니다. 그 진을 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머무를 때에 바라봐야 할 것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행진을 하면서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항상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머물면서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인데 왜 그래야만 합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보고 놀라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은 나에게 명하여서 내가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바다 위에 무리를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걸었어요. 걷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휙 불고 바다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바다가 캄캄한 이 바다 속에 자기가 혼자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엄습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 그가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서 주님과 함께 다시 배 위에 오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험난한 풍랑으로 빼앗겨버리고 바다로 향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바라보며 나가야 하는데, 그러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고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마치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엄습해서 물속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면 그 순간부터 세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부러움을 바라보면서 점점 그 세상 속에서 넘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낙심하게 되고요. 두려워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아야 할 곳,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하느냐? 주님만을 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 2023년 이 한 해가 정말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겨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는 그러한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에도요, 그 대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움직일 때 그들 혼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어요. 그들 중심에 계셨어요. 그들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중심에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해줍니다.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이 한 해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죠. 어디를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혼자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움직이는 것, 나를 움직이는 것은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로부터 결정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돈을 중심으로 일을 행하고 결정하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모든 결정은 돈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돈을 좀 더 벌 수 있으면은요, 예배에 빠질 수 있어요. 왜? 돈이 더 중요하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괜찮다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돈 때문에 깨어질 수 있어요. 무엇이 그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돈이 그 가운데 채워져 있을 때.
돈만 채워주진 않겠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관심,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생각, 또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 내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생활,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로만 채워져 있으면, 가득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거기에 맞춰져서 움직이고 일을 행하는, 결정하고 선택하며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바라는 것은요, 세상의 이러한 것들에, 다른 것들에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물질과 내 삶의 모든 것이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라면 어느 길을 선택하며 가실 것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요. 10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죠? 아마 오래된 영화이고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관에서든지 TV에서든지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10개라는 영화가 너무 오래된 거여서 잘 기억이 안 되고 안 나고 모르면은 한 20여 년 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 중에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도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것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 영화에 나오는 주된 배경은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가 그 영화 속에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영화의 백미가 어디냐면은요. 출애굽을 하는 모습, 특히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모습이 이 영화 속의 백미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제 6월절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은 다음에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오는 장면부터 이제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그 장면까지가 백미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나왔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6.25 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서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계실 텐데요. 그때 피난을 가신 분들, 그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피난 가실 때 여러분 어떻게 가십니까? 난리가 아니죠. 예.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짐을 싸가지고 떠나야 돼요. 어디 여행 가는 것처럼 잘 포장을 하고 여유 있게 떠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6월절 마지막 밤을 보내고 떠납니다. 영화 속에서 보시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귀, 말 이런 걸 이끌고 가고요. 마차를 끌고 가는데 마차가 막 길 가다가 빠져가지고 그걸 밀기도 하고, 영화 장면에 제가 기억나는 게 막 닭들이 막 날아다니고 염소가 안 가려가는 거 막 끌고 가고, 애들 막 우니까 머리에 이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들, 한마디로 말하면 피난민이에요. 그런 피난민의 모습으로 이 출애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민수기는요, 그때로부터 딱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1년 1개월이 지난 그때가 이제 민수기 1장, 2장의 배경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때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이 달라졌어요. 나름대로요, 이제 정리도 잘 되고요, 정돈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조직되었어요. 군대와 같은 조직을 이루게 되었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행진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오와 열을 맞춘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1대 세 지파가 앞에 먼저 가고, 두 번째는 제2대, 그래서 또 세 지파가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회막을 들고 레위 지파가 뒤따르고, 이렇게 훨씬 더 조직화되어지고 잘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출애굽했다고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피난민들처럼 그렇게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된 거예요. 진을 치고 머무를 때도 여기저기 아무데나 진을 친 게 아니라 유다 지파는 회막 중심의 동쪽에, 에브라임 지파는 서쪽에, 자기가 머무는 그 지역이 따로 있을 정도로 잘 정돈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새로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구원해 주심으로써 이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어요.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일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도 가치관도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왔던 그러한 것들,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사람들이 섬겨왔던 우상들을 보면서 우상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이것을 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이제는 그 중심에 누구만을 바라보고 누구만을 그 마음에 채웁니까?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우리의 그 중심에 거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항상 그들이 머물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을 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믿으십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의 노예였지만 출애굽을 하고 나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삶의 모습이 재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중심을 채워왔던, 우리의 마음을 채워왔던 세상의 관심들, 세상의 즐거움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내려놓고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중심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군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한 달의 절반이 지났어요. 15일이에요. 올해 또 우리가 한 해를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져야 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